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함께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이날 모두 함께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에 비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성경의 처음 시작,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제가 앞을 보는 것보다 원고를 보는 시간이 더 길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쭉 시작을 해서 우리가 설명해 나아가야 하는데, 논리적으로 한 문장이라도 빠지면 이해가 안 되고 또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는 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원고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완전한 세상을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인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가치, 선과 악을 판단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사람이 선과 악을 알고 판단하면 그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지만,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매우 주관적이고 편파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을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 제일 먼저 이 두 부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된 것은 상대가 벗은 알몸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고, 이 판단은 서로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사람의 행동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비평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판단하였고, 하와는 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을 탓하였고, 가인은 급기야 하나님을 탓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판단하는 인생의 결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가치를 판단하고 서로 비교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창세기에서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기준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고 서로 비교하며 평가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비록 사람들과 함께 있으나 늘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비교 평가하여서 보다 가치 있는 나, 이 나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경쟁하고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죄의 열매들입니다. 신기하게 판단하는 이 습성, 내 이익을 따라서, 내 기준을 따라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평가절하하는 이러한 습성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태어나자마자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와 자기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가인은 질투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분노, 가치평가, 비평,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고, 이런 인간의 그릇된 본성이 마치 유전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전하여지고 그리고 전달되는 것을 보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원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죄의 결과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살인, 죽음이었습니다. 가인은 가해자,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피해자, 죽는 이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된 비교하고 누군가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고 또 나의 이익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리고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 본성, 그래서 인간관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조가 되어버린 이 사회, 이 원죄의 DNA, 원죄의 굴레,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연약한 마음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릇된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내가 해봤자 뭘 할 수가 있겠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딱 그만큼이야. 너는 딱 거기까지야. 또는 내가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이 상황에서 이겨야 해. 네가 세상의 기준이야. 이런 사탄의 속삭임, 이런 사탄의 그릇된 가치 판단, 이런 사탄의 세뇌로 우리가 가지게 된 우리 인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그래, 나는 그래 어쩔 수가 없어 라고 비관하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이상적인 곳, 실현될 수 없는 곳일 뿐 더 이상 이 땅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노라고 비관합니다. 그리고 그래, 이 안에서 나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내야지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돈, 권력, 지위, 명예, 그리고 내 말의 영향력 등으로 자기를 포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한 경쟁과 이전 투구의 사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고 뜯으면서 또 물리고 뜯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속삭임, 비교하고 누군가의 존재 가치를 감히 내가 평가하고 나의 이익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우위를 점령하려는 이 사탄의 속삭임, 이 사탄의 속삭임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원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사람,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침묵하며 살아남은 이들, 살아가는 우리들도 직간접적으로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포기하거나 벌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에서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 우리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이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아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에 매이셔서 사람과 똑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도록 스스로 100%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탄이 속삭이는 것처럼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네가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죄인이야, 너 딱 그만큼이야, 거기까지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존재의 가치는 고아, 과부, 나그네, 종,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적들과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 심지어 우리를 억압하는 당시의 로마인까지도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똑같이 소중하다, 가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이와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이면서 그 누구와도 비교되거나 평가절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너무나 이상적인 가르침과 삶이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상에 인간은 이룰 수가 없다고 치부했지만, 하나님은 100%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듯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리고 보배로운 나, 너, 그리고 우리와 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을 넘어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의 입술을 빌려서 뭐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 광야에서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이셨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10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자녀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누구도 그들을 평가절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의 극치였습니다. 비록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심을 막는 장애물처럼 보이기도 하였지만, 부활하심은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꺼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참 생명의 시작, 그리고 참 생명의 삶의 시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이 참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비교 평가절하하는 수많은 밖의 소리들, 사탄의 소리들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나도 사탄이 부어준 생각대로 타인을 비교 평가하며 평가절하하기를 멈추는 것, 모든 사람을 차이와 경계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의 습성, 죄의 본성, 그리고 원죄를 끊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경쟁, 평가, 판단하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과 그 복음의 가치대로 나, 너, 우리 모두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스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 새로 태어난 삶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우리도 그 열매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나의 본성, 원죄인 나와 타인의 몸과 마음, 영혼을 죽이는 가치 판단,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삶을 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를 살리는 존중, 사랑, 그리고 하나됨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로마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한다라는 말 그리스어 카타크리마는 그 단어의 뜻이 평가절하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평가하지 않고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의 십자가에 나를 묻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으니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는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그는 자녀인 우리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품어 안으신다 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새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거룩하고 기쁜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심, 그리고 부활의 참 의미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탄이 속삭이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단의 그릇
그릇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거짓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같이 평가하면서 평가절하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사탄이 되지 마시고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말, 존중, 사랑이 담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